남을링이 사물로리아 공감사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달 15일 날, 보름날이 랑중도르제의, 까르마빠 랑중도르제의 기념일이었지만, 얼굴이 보름달에 나타난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과 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날이, 그 날이 모든 까뷰 계통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간뽀빠 존자님의 열반이었기 때문에 그의 해탈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통의 중추절이라 그의 얼굴이 보름달에 뜨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랑중도르제의 일생을 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까르마빠 랑중도르제는 모든 까르마빠의 역대 까르마빠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분이십니다. 그는 케르 우겐파, 예레 근든붐, 옌도와 꾼가와 근득, 쌍부, 샤캬, 션느 템포, 갸곰 예제을, 펠둔쉐 등을 포함해서 많은 스승님들과 함께 경전과 딴뜨라, 고대 및 모든 만뜨라, 모든 주요하고 주된 그놈의 지분의 모든 지식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티베트의 모든 경전과 딴뜨라, 고대 딴뜨라와 구딴뜨라, 신딴뜨라 등 그가 공부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까르마빠 중에서 가장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깔마깜상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학문 전반에 랑중도르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닉마, 시체, 도제 등의 세 가지 접근 및 성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꿍옌 쯔보아보다 먼저 타공, 쉔동의 견해 또는 티베트의 불성악바의 견해를 강조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깔라차크라 딴따라에 기초한 최초의 점성 문헌 중 하나인 점성술 개론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점성술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또한 티베트의 가장 긴 의학 문서 중의 하나인 메밍갸초라는 의학 문서, 의학 저서를 많은 약과 그 효능을 나열하는 그러한 저술을 했습니다. 후대의 많은 티베트 의학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출처로 여겼고 많은 약초에 인용돼서 티베트 의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아짜랴 아시아고샤의 33분 등을 보충해서 자타카 문헌을 또 작성했기 때문에 또 저술에 있어서도 티베트의 위대한 장치 중 하나로 문학에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실제로 티베트 전역에 랑중도르제가 명상지를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가 세운 수도원은 일반 수도원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명상지를 수행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80명의 제자들, 높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을 예약하고 오늘은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랑중도르제는 티베트 땅 최초의 뚫고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행위와 활동 면에서 볼 때
뚫꾸라는 칭호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본보기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랑중도르제의 전기 가운데 탄생과 유년기의 기적적인 일화, 그리고 티베트 뚫고가 된 과정, 세 번째, 달의 얼굴이 나타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과 두 번째에 대해서는 그의 직계 제자인 셰라빈첸이 저술한 달마랑중도르제가 중국에 갈 때까지의 삶에 대해 기록한 그러한 필사본을 제가 제 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오래된 필사본에 따라서 처음 두 개를 대부분 관련시키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깔마빠는 첫 번째 제1대 초대 깔마빠는 디순겐바, 두 번째 깔마박시, 세 번째 랑중도르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기 깔마빠는 달리 깔마박시는 디순겐바의 뚫고 또는 환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전통이 그 당시에는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깔마박시 자신이 디순겐바의 뚫고 또는 환생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는 자서전에서 3번 실현하는 것은 영원하고 위대한 힘을 완성하는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디순겐바의 해탈 이야기에서 일대기에서 그는 한 제자의 이익을 위해서 중부 티베트에서 로닥의 7개 수행처에서 나을 것이며 지휘강을 보고 나면 그의 뜻을 이루고 제가자를 데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곰바와는 또 다른 두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디순겐바 경이 존자가 이 세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제 까마빠라는 이름으로 알려주고 풍요로운 땅 지휘벨리에서 황제의 전승의 마음 책임과 깨달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디순겐바의 마지막 유언에 나오는 예언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같은 자서전에서 그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의 흐름인지 설명합니다. 과거 디순겐바라고 하는 자는 현재의 법과야 오염없는 랑중도르제라는 말과 시기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본질이다. 이렇게 그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랑중도르제라는 것은 까마박시의 비밀 이름이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순겐바의 존자의 직계 제자인 뽐닥바의 까마박시의 해탈 이야기에는 까마박시가 그의 구루 뽐닥바를 만났을 때부터 뽐닥바가 그를 디순겐바로 보는 순수한 그러한 현상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깔마박시 자신은 디순겐바가 세운 세계의 수도원 자리를 모두 복원하고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계 제자들은 디순겐바가 직접 왔을 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의 추종자들은 만장일치로 그가 디순겐바의 뚫고 환생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처럼 그를 뚫고로 인정하고 직위시키는 그러한 관습이 오늘날의 그러한 관습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해서 제가 환생이나 뚫고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의 사타카 전생담에서 보면 특별히 부처님과 보살에 대한 설화에서 아무도 그를 부처님의 화신 전생자로 알아보거나 직위하지는 않았듯이 그러한 비유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처나 보살의 화신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역사와 전기를 보면 디순겐바 존자님을 보통 까르마빠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풍습이 퍼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자의 향연이라는 그러한
저술들에 보면 그가 추정할 때 어떻게 부처님의 활동의 화신으로서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고 그에게 깔마빠라는 칭호를 부여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비밀명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닌 두 번째 까마빠 시대에 사용되었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까마빠 씨는 자신을 까르마빠라는 유명하게 알려진 그러한 이름으로 칭호로 불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까르마빠의 전생의 이름은 후생자의 비밀 이름으로 이렇게 화신 이름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까마빠 씨의 비밀 이름이 랑중도르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랑중도르제라고 하는 것은 제3대 까마빠에 대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되었고요. 랑중도르제의 비밀 이름은 롤페도르제인데 이는 제4대 까마빠가 롤페도르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오늘날 우리는 깔마빠 씨와 랑중도르의 작품을 서로 혼동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사람이 모두 랑중도르제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끔씩 혼돈을 일으키고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깔마 창매는 깔마 구현에 대한 그의 저술이 있는데 그래서 까마빠 씨가 까마 고연에 머물렀기 때문에 까마빠라고 불렀다고 썼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까마 까마 사원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마 고연의 창시자는 디순켄파였으므로 누구든지 까르마빠라고 불렀다면 디순켄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까마빠 씨가 까마 구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까마빠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어떤 다른 것이 이유가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깜창가규 전반에 이와 유사한 기록을 본 적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들이 역사를 조사해 본다면 널리 알려진 까마빠가 누군가 하면 까마빠 씨입니다. 흑모를 보유한 사람을 제안해 보면 초대 뒤순켄파입니다. 초대부터 뚫꾸로 인정받는다면 랑중도르제가 뚫꾸의 제1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흑모를 쓴 세 사람이 출부해 온다는 속담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이러한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계 도르제에는 요가탄트라에 대한 주석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요즘 다국가교회는 탄트라경에 법의 눈을 가졌다고 이견이 없는 두 분, 랑중도르제와 부톤, 불황입니다. 랑중도르제와 부톤 두 분이 계신다. 첫 번째 랑중도르제는 깔마빠라는 칭호를 지닌 두 번째이자 흑모의 세 번째 보유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미케도르제의 일대기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까마빠의 특별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흑모입니다. 흑모라는 것은 지순켄파 시대에 비로소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순켄파의 지순켄파의 저술에는 지순켄파의 직계 제자가 그의 가르침에 대해 기록한 세 가지 혼제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왕관 위에 둥근 달 디스크, 둥근 달이 있다고, 달에 원반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위에 빛의 성질을 지닌 흰머리와 검은 왕관을 가진 서방, 뒤순켄파의 신과 나눌 수 없는 당신의 근본 스승님이 있음을 명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흙물을 쓴 뒤숭캠파를 형상화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깔마박씨의 자서전 3번 시련에 대한 설명에서는 시대를 초월하고 위대한 힘을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뒤숭캠파 존자는 엔드로보디가 발산하는 스스로 깨달은 지혜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인식하기에는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발상과 마법, 주술의 과식, 주술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브라만 사라와 같은 본질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은빛 불꽃이 달린 검은 왕관을 변함없는 법성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강제적 지혜는 다양한 상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비단으로 만든 금은 왕관을 썼고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금빛 불꽃이 튀었다고 합니다. 까마빠 미쿄 도르제가 흑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리순켄파의 오래된 해탈 이야기에서 그는 둥근 꽃더미가 디자인된 검은 흑색 모자를 썼다라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갈첸과 그의 법석에서 리순켄파의 묘사가 그가 검은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은 말이 할 말이 있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랑중도르제의 일대기 이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랑중도르제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기적적인 사건들입니다. 랑중도르제는 1284년 나무 원숭이엔 1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1339년 6월 14일에 흑토끼년 6월 14일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세기에 활동한 라마였습니다. 또 그는 태어난 곳은 상부 징리 랑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성함은 쨘바 최퍼엘이고 어머니의 성함은 조모 양전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는 최갸벨이라는 이름으로 최갸벨이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생하고 나서 놀라운 일때는 이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곧장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닦고 달을 보면서 이것은 8번째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모가 있죠. 이모 집에서 묵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던 이모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이, 없애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는 우리의 탈에서 왔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했더니 고모는 그렇다면 여기서는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묵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어디를 가든 가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집에서는 물을 머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린아이를 소헛간으로 외양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최갸벨은 아주 어린데 누가 보아도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이쁜 아기였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좀 얼굴이 좀 못생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당신이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기를 무릎에 껴안고 많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살쯤 되었을 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모자, 검은 모자 이렇게 생긴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탄자로 된 검은색 천으로 검은색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모자를 쓰고 또 작은 돌 같은 데 위에 앉아서
아이들, 그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그곳에, 동네 아이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전생에 어떤 습기 때문에 법을 잊지 않고 그렇게 아이인데도 그런 법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한 첫 구절은 19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양한 모습들이 비록 나타나긴 하지만 진실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치 환상, 신기루, 무지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아이들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말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고 한 번은 다른 마을 어머니와 함께 공연을 놀러 갔습니다. 공연을 보러 갔는데 누군가가 비단 세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물로 받은 그 비단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초키아벨이 말을 했습니다. 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출구에 아주 큰 상자에 든 시크, 비단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신동엽, 투시를 가지고 이야기한 첫 번째 일화일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앞에 양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보고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양무리를 보고 나한테 이렇게 많은 양무리가 양떼가 있다면 얼마나 정말 기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곧장 초키알벨 아기가 아버지 당신은 양에게 마음이 빠졌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빠졌습니까? 라고 이제 아버지께 물었죠. 그래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만약에 부에 그렇게 마음이 뺏긴다면 나는 독함의 한 곳에 이렇게 많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아들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묻게 누구십니까? 하고 이제 아들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나는 림푸체 까마빠입니다. 라고 아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 땜빠는 속으로 과거의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림포체 깔마빠라는 분이 과거에 나에게 선물을 많이 주면서 땜빠 그대 내가 당신의 집을 빌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냥 마음에서 그 까르마빠가 바로 내 아들이 까르마빠의 화신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느 날 그의 아버지의 땜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랑둥드루제의 어릴 때 집이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가 좀 고프고 했을 때 먹고 마실 것 이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한날은 아버지가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케펠이 그 생각을 알고는 아버지 그렇게 음식이 그렇게 마음이 빼앗깁니까? 그래서 나는요 그거 이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깔마빠의 환상이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면 알겠지. 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깔마빠의 환생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을 건너서 저 마을로 직진해서 들어가면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을 텐데 이렇게 이제 아들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하고 갔더니 강 건너서 다른 마을로 갔더니 그곳에서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땜바는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상을 마시고
알코올을 마시고 그래서 아주 마음에 이제 용기가 백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 전에 까마빠의 전대 까마빠가 말씀했던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래서 아주 그에게 축복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떼의 유명한 법사 헨순 셰강파가 그를 만나서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대 이야기. 그래서 까마빠 씨가 열반하시고 나서 새 몸을 얻기 전에 바르도에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 땜빠는 지제 또는 죄를 수행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지제 또는 죄의 수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지제의 다른 전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한 2명의 만트라 수행자로부터 양다케루카 가즈락리카야의 권한 부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출생하고 나서 아주 신비로운 신의를 보인 그러한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티베트에서 최초의 뚫꾸가 되었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뚫꾸를 인정하는 관습은 티베트 불교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뚫꾸 또는 닐마라야가야, 그러니까 화신 또는 부처님의 불신 가운데 하나, 부처님께서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신체 또는 불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화신이 있습니다. 고귀한 보살들도 이와 같이 다양한 화신을 나타낼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판매의 힘으로 이렇게 발출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만이 실제적인 화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모두 뚫꾸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관생은 또 이와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중생은 업과 번뇌로 인해서 윤회하죠. 고귀한 보살, 위대한 보살은 자비와 염원으로서, 기도로서, 염원으로서 인해 태어납니다. 부처님은 힘들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 환생하는 것처럼 환생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와 죽음에 임박해서 강하게 염원하고 기원을 하면 그가 원하는 곳에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불교도는 과거와 미래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승에서 공통된 많은 권위가 있는 경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개인의 과거 및 미래 삶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생과 미래생의 삶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티베트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말고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의 전통은 티베트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랑중도제 법원과 함께 일생에 걸쳐서 가르침과 존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티베트 전송의 장소 전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에는 라마가 돌아가시고부터 뚫구가 나타나지 않을 때 더 고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뚫구를 인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인가받은 뚫구, 후견 그런 뚫구 환생자들 사이에 더 크거나 또 높다, 낮다, 낫다, 안 좋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것을 구분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난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뚫꾸가 불교와 중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뚫꾸를 인정하는, 인가하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재 랑징 도제를 까마박시의 화신으로 인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로데 오겐파 린첸페입니다. 그래서 까마박시의 뚫꾸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박가교의 혈통의 마시타 괴짱바의 직계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경험과 깨달음을 가진 분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을 모두 여행할 만큼 가장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상대의 티베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시타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블라이 칸과 같은 사람들조차도 그는 수용하려고 그를 수용하려고 수용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까마박시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육첸 오겐바와 70명의 제자들은 림보체 까마바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러 일부러 왔습니다. 당시 먼저 북쪽에 우유산, 우유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르러서 오겐베가 말하기를 우리는 까마바는 신통력이 있다. 신통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까마박씨가 이것을 알고 모든 비구들에게 오겐베가 그래서 까마박씨는 오겐베가 오는 것을 알고 비구들을 다 깨워서 오겐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 그를 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자 그들은 오겐바와 그의 일행이 모인 미륵의 법작 꼭대기에 현수막과 청계를 들고 그를 영접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들은 오겐바와 그의 일행이 모인 미륵에 법석이 있습니다. 그 법석 위에 그래서 오겐바가 오시자마자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오겐바는 까마바 박씨에게는 어떤 신동력이 있나 보다 하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암만심이 있었던 것이 조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만나자 까마박씨가 말했습니다. 해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세요라고 말하자마자 까마박씨는 까마박씨는 심호흡을 하고 지그시 바라보면서 오겐바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오겐바와 그의 제자들은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림보체가 그만하면 된다. 이제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자 오겐바의 또 암만심이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산도가 부서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날 저녁에 그들은 모두 까나차크라를 먹었고 까마박씨가 까나차크라를 먹고 술에 취해 있을 때 개 한 마리가 까나차크라를 위해 준비한 고기를 훔쳤다는 것을 술에 취해서 대중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일찍 오겐바가 까마박씨와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갔을 때 그는 이제 말하기를 당신들은 개가 당신들의 까나차크라를 위해 준비한 고기를 훔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까마박씨의 신통력이 걸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또한 또 자존심이 또 암만심을 산산조가 없애버렸습니다. 가자 까마박씨가 말했습니다.
티베트에 당신보다 더 큰 성취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야 합니다. 오겐바가 저는 그런 차질이 없습니다. 라고 까마박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슈라 동굴에서 부른 자부심의 노래를 서명하십시오. 환기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오겐바는 겁에 질려서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암만심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까마박씨는 비로소 많은 법의 가르침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시오. 그러면 중생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신이 키워야 할 누군가가 있을 것일 때 그를 고무시켜서 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삼신을 가리키면서 검은 흙모를 건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겐바는 비순겐바가 이 사원, 검은 흙모를 쓰는 세 번째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불씨는 이미 왔고, 그는 세 번째의 금은 흙모를 쓰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가 아니야. 까마박씨가 말하기를 저도 우겐바에게 나무라고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키워야 할 누군가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죠. 또 이전의 법에 보면은 티베트 오겐바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만나기 전날 밤 오겐바는 엠보체 까마바가 그에게 와서 많은 해탈 이야기와 많은 법을 가르쳐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다리세요. 나는 좀 약간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림부체 까마바의 발산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랑중도르제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랑중도르제의 아버지의 이전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까마박씨의 화신이었다는 것을 확신이 들었다는 것.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5살이 랑중도르제께서 5살이 되었을 때 우겐바를 만났습니다. 우겐바를 만약에 오늘 만날 것 같으면, 내일 만날 것 같으면 오늘 밤 꿈에 그 꿈에 까마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탈 이야기와 많은 법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내가 갈 거야. 그때 알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꿈속에서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리부체 까마바의 화신이 올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양산과 음악 등으로 그에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를 환영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이 까마박씨의 화신인지 검사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높은 보좌를 자신보다 먼저 배치해서 그가 나의 스승이라면 내 위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내 밑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행원들, 세가벨과 그의 부모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우겐베가 말씀하신
까마박씨의 환생자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법구를 연주를 하고 환영하면서 그들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가 5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줍첸 오겐파 라마에게 절도 하지 않고 곧바로 망설임 없이 높은 자리에 법석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겐파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이전 출생은 당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법자에서 내려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겐파가 어린아이인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이냐 했더니 내 이전의 출생은 이 선생은 당신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는 바로 법자에서 내려와서 전생에도 그랬지만 이번 생에서도 제발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라마 줍첸 오겐파가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줍첸 오겐파는 그 어린 아이가 까마박씨의 뜰구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겐파가 그에게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발도 해탈 이야기라는 그 전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루 까마빠를 만났는지 말해보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 소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렇게 물으면 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롯데의 오겐파의 존귀한 주인이 나를 보러 왔습니다. 우리는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보드가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참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오겐파가 시를 썼죠. 그래서 다음날 오겐파는 당신이 나의 스승이라면 이것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그 손에 들려줬죠. 그래서 어떤 것을 암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종이 한 장을 줬고 때로는 주저없이 바로 걸림없이 읽을 수 있고 때로는 철자를 외우고 때로는 어떤 부분은 정말 집중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겐파는 한참 웃으면서 당신보다 더 재미있게 글을 읽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겐파가 그에게 지금 올해 몇 살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늙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겐파가 말하기를 당신이 원숭이 띠 1월 8일에 태어났다면 나의 스승은 양띠 9월 3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 사이에는 4개월 5일이 채 되지 않았으니 당신은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9개월은 기다려야 되는데 당신은 내 스승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아이가 말하기를 내 의식은 몸이 형성된 지 5개월 만에 자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전에 깔마박씨였을 때 모든 승단 승가의 대중을 모두 모아서 나의 의식은 강수모에게 갔다. 이제 난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물어야 될 것을 묻고 물어야 될 것을 물어라. 이렇게 하고 모든 대중들을 불러서 3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분명히 그때 말을 했는 것을 당신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의식을 다음에 태어날 곳에 미리 보낸 그러한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오겐파가 또 묻기를 또 아닌 것 또 다른 상황은 또 어떤 게 있어요? 하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낭중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내가 열반을 해서 몸이 다른 세상으로 갔는데 쫄룽파상 사원에서 나는 5살이나 6살에 쫄룽파상 수동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을 거쳐서 열반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다음 세상으로 돌아왔는데 쫄룽파상 사원에서
그 당시 수도원에 5살, 6살쯤에 죽은 소년의 시체가 있었는데 그 시체를 보면서 울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 시체에 들어가서 의식을 들어가서 눈을 떴는데 둘 다 죽은 자의 눈이 단자를 보는 것은 나쁜 징조다라고.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그 식이 들어갔으니 다시 살아났더니 그래서 죽은 자의 눈이 단자를 보는 것은 나쁜 징조다라고 하면서 바늘로 두 눈을 찔러서 그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존재를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생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견파는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더니 그가 돌아왔을 때 전령 그 말을 물어보러 간 전령이 그것이 그 소년이 말한 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포에 갔을 때 부모가 소 한 마리와 보리 10마리를 바치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또 우견파가 묻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을 아십니까? 했더니 낭중도르제 말하기를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내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자들이 남자라면 안 움직이고 여자라면 움직인다 라고 했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잠깐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 아마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아닌 또한 외부의 형태와 소리 등을 걸림없이 내가 보고 들었다. 뱃속에서 다 보고 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거짓말. 우견파가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거짓말만 하는구나. 사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바로 불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바로 직접 불러서 이제 확인해보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부모를 불러서 그들이 이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여자인지 남자인지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물으니까 그 부모들이 했을 때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했던 그 말과 똑같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우견파는 예전에 티베트에는 자궁의 더러움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외에 체중의 그 더러움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살의 서원, 평신도의 계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승의 이름은 낭중도르제였다. 나도 내 이름을 그대의 이름을 낭중도르제라고 부르겠다 해서 그를 낭중도르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림부체가 나에게 앞으로 당신이 키워야 할 누군가가 당신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키워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검은 왕관과 세 개의 부처님의 삼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그대에게 드려야 될 물건입니다 라고 말하고 랑중도르제에게 드렸습니다. 또 랑중도르제가 7살이 되었을 때 켄덴 셰랍 겐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래의 기준 붐은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을 보고 이 뚫은 중생을 위해 막다한 이익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 때문에 내래는 운문의 찬사를 썼고 그를 뚫고로 데려오기 위해서 위쪽 증기에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자, 많은 얘기했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랑중도르제의 달에 비친 랑중도르제 얼굴에 관해서 입니다. 그래서 까마박씨는 원나라 황제 랑중도르제 시대의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의 부르였습니다. 그래서 오겐파도 황제의 초대를 받아서 그를 따라서 주요 라마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랑중도르제 시대에는
원제 문종도 법을 믿었고 전통과 마찬가지로 궁중도리제를 추정하기 위해서 국가라마, 꿈과 개첸 등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나쁜 징조가 있었고 황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랑중도제는 다시 찔부의 당신의 자리로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원종은 실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랑중도제는 그런 다음에 랑중도제는 다시 중부 티베트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서 1332년 티베트 10월에 다부에 도착했습니다. 즉위 43일 만인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영종의 동생인 도훈테무르는 멀리 광시에 있었는데 양중도제는 6개월 후에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333년 순제가 왕위에 올랐지만 실제로는 토긴 티무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를 했습니다.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1333년 원나라 순제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실제로는 토긴 티무르가 왕위에 올랐지만 실제로는 토긴 티무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랑중도르제는 중국에서 2년을 보냈고 황제에서 쿠빌라이 칸이 죽은 후에 순제까지 40년이 흘렸고 10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예, 원제는 랑중도르제에게 장수의 비법을 물었고 랑중도르제는 3의 침프에 부르림포체의 생명수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그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면 올해 장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1335년에 랑중도르제는 중부 티베트로 돌아와서 3의 침부에서 부르림포체의 장수물을 추출했습니다. 1336년 그는 원나라 수도로 돌아와서 황제에게 장수술을 주고 황제에게 장수의 관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36년의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진 원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긴 사람은 35년 동안 통치한 쿠빌라이 칸입니다. 1339년 티베트 6월 14일 정오에 랑중도르제는 짜크라산바라의 만다라 조각상을 찾아가서 정지순례를 하고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방석에 앉아서 손바닥을 맞대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을 통해서 본 하늘에는 많은 가교의 구루, 이담, 본존, 신, 그 다음에 영웅, 다키니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재물을 준비하고 바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랑중도르제는 짜크라산바바의 암리따에 공물을 올리고 암리따의 일부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는 짜크라산바바의 근본 진언을 읽고 다마루 북을 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수행자는 다른 경지에 가야 하니 법을 부지런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곳에서 열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 그의 얼굴이 달에 비친 모습이 랑중의 얼굴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랑중도르제 얼굴이 달에 비친 것에 관해서 티베트의 역사서 붉은 연대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저녁 두린티모르의 지도자가 궁성에서 달이 뜰 때 달 속에 랑중도르제의 온 몸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는 황금 사리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18명이 그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던 18명이 그것을 보고 그 달에 비친 랑중도르제의 모습을 보고 바로 곧장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은 모든 대신 관리들이 밖으로 와서
하늘을 봤기 때문에 모두 달 속에 비친 낭중의 얼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가 말을 했지, 황제가 칙을 내려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황제 그의 주요 신하들도 본 그것을 화가들은 두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 하나는 황제가 랑중도르제 자신만큼 아끼고 믿었던 그런 그림이었답니다. 두 번째는 출프로 보내져서 나중에 깔막 가드리 양식이 발전했을 때 무용을 사용한 주된 그림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달에서 그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연대기라는 연대기가 있는데 여기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달의 보주에 있는 법왕의 모습을 보았을 때 황제와 그의 수행자들은 강한 신심을 느끼도록 영감을 받았다. 달마의 역사, 법의 히스토리에 따르면은 천개의 광선, 그때 북경의 다도 사람들이 모두 달에서 그를 보고 엎드려 공양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랑중두리제의 삶을 소개했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